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계절로는 만연한 봄이 왔습니다. 싱그러운 봄이 왔고 이제 날이 참 좋아졌습니다. 얼마 못 가 이제 웃두리 벗고 다니는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좋은 날인데 마냥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 어려운 일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문의들과 정부는 다투고 있고 여러 곳곳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했는데 어느 한쪽도 조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엄청난 폭풍이 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 중인데 이제는 세 군데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도 언제나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북괴군의 무력 도발들은 계속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을 살펴본다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이제 일상이 돼버렸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누구도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면 당장엔 고맙지만 이 세금을 감당하자니 막막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힘들다 어렵다는 소리가 계속되고 있고 제조업들은 줄줄이 일거리가 없어서 문을 닫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하는 게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많이 누리는 만큼 많은 돈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이들이 주말에 쉬는 날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또 다른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니 없는 시간과 돈을 쪼개서 또 다른 우물을 파겠다 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공부로 입시를 잘 하기에 자신이 없으니 학원을 다니고 또 개인적으로 과외를 하면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기업들은 점점 단가가 오르는 국내에서 버티지 못하고 국외로 공장들을 만들며
여러 우물들을 파고 있습니다. 우물을 판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의 기술력으로도 우물을 팠을 때 열심히 파도 물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물이 나오더라도 못 먹는 물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삭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으면 이렇게 거느리는 가축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가축들이 물을 워낙 많이 먹으니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니 어떻습니까? 더 여기저기 떠돌며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데, 타지에 가서 물을 먹이니 그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재밌는 건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따져도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50장의 내용 중에 거의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서 별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은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였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이삭에게 복받은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나열합니다. 얼마나 이 복이 크냐면 100배나 얻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 시절에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옆에서 댐비면 줘버리고 또 팝니다. 또 팝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그나마 이삭이 주인공이 되는 창세기 26장의 이야기에서 이삭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삭의 치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좋은 의미로 아브라함 같은 게 아니라 나쁜 의미로 아브라함 같습니다. 이제 이삭이 블레셋 쪽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워낙 살벌한 동네고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이 낮았으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모습을 창세기 26장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냐?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삭과 이삭의 가정을 보호해 줍니다. 힘의 우위로서만 아비멜렉의 넓은 아량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의 배려심과 도덕성과 아비멜렉의 뭐랄까요? 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만큼 그 부족까지 배려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정말 어쩌다가 이삭이 주인공 돼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왜 이삭의 부끄러운 모습을 창세기 26장에 같이 써 놓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이 어떤 복인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단순히 아브라함 아들이니까 받아 누리는 복, 아니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래도 이삭이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뭔가 좀 더 특별하고 뭔가 좀 더 나아서 받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은 약한 사람이었다. 이삭은 치부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삭은 볼품없는 짓을 했다. 오히려 아비멜렉이 그를 감싸주는, 오히려 아비멜렉이 그를 덮어줄 정도로 그는 초라하고 볼 것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붙들고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아브람이 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자는데 꿈에서 계속 증조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니 고조 할아버지처럼 생각되는 어떤 절대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이사해라, 이사해라, 이사해라. 처음에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밤마다 나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서 갈대아우르에서 방을 빼고 나옵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잘 몰랐는데 대뜸 그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더니 대뜸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저렇게 네 후손들이 많아질 거다. 아브람은 벙 찝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 하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아브람은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약속을,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고대 근동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갑과 을이 쓰고 가운데 쪼갠 고개를 둡니다. 고개를 완전히 쪼개서 가운데 두고 갑과 을이 같이 약속의 맹약을 소리내서 말합니다. 그리고 갑과 을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의미는 뭐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어 죽어도 좋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고 아브람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지나가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람을 따라다니시면서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도 몰랐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점점 자라게 하시냐?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복은 이삭에게 이어지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복의 주체는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을 누렸고 이제 이삭이 이 복을 누립니다. 이삭이 수고해서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수고해서 우물을 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물을 파시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 우물은 에색입니다.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물은 신나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대적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우물은 르호봇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장소가 넓으니 이제 마지막 르호봇이라는 우물에서 화평을 맺고, 성경을 보시면 26장에서 이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다툼이 멈춰지고 이제 장소가 넓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번성해집니다. 이삭의 새 우물은, 첫 번째 우물은 다툼이었고 두 번째 우물도 다툼이었고 세 번째 우물은 번성이었습니다. 새 우물의 이야기를 듣는데 가만히 있으니 우리나라의 역사가 생각이 납니다. 일제치하 36년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는 지질이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앞선 세대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파려고 애를 써봅니다. 남쪽에 살던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우물을 팠습니다. 북쪽에 살던 사람들은 소련이라는 우물을 팠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서 싸우게 되었고 1950년 6월 25일 북계군의 기습 남침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전쟁에 휩싸였고 지금의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한국 전쟁은, 분단 조국은 바로 첫 번째 우물 에색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됐냐? 그게 아니라 그 조그만 한반도가 반쪽으로 나눠지고
남겨진 남한에서 또 싸우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싸웁니다.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싸웁니다.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지역이 갈라져서 싸우고, 집단과 집단이 싸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양상을 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두 번째 우물입니다. 신납니다. 두 번째 우물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르호봇의 우물을 파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는 통일한국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영 간의 갈등과 보수와 진보의 대립과 여러 가지 갈등하는 양상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세 번째 우물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884년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가 들어옵니다. 맥클레이는 고종에게 교육과 의료 사업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1년 있다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옵니다. 천주교는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우리는 고종 황제랑 친했고 병원이랑 학교도 많이 지어줬고 하면서 나라에서 박해를 하기보다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순탄하고 원만해 보였습니다. 미국의 유복한 집안의 자제들이 자기 집안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선교를 했고 정말 이제 한국교회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가 일어납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에 한국교회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1운동을 할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우리에게 요구했지만 한국교회는 앞장서서 싸웠고 이 일에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본다면 첫 번째 우물이었습니다. 잘 싸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불과 얼마 전에 2020년 1월 7일 그 이름도 유명한 우한폐렴이 시작이 됩니다.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역병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입니다. 언론과 미디어는 교회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심지어 교회 예배까지도 감히 간섭을 하더니 예배로 못 모이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2023년 5월 11일 3년 4개월 만에 이제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교회마다 여기저기 다시 다니며 성도들을 모으기 시작했지만 한국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반쪽이 나버렸습니다. 코로나로 나라가 여기저기에서 떠들썩할 때 성도들의 출석률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내렸고 성도들의 신앙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우물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 번째 우물을 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금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다시금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 복음으로 르호봇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우물을 파시겠습니까? 어떤 우물을 바라보십니까? 형편이 빠듯하고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시대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우물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우물을 실패하셨습니까? 두 번째 우물도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나 세 번째 우물은 르호봇이요 번성하여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고 한국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과 같이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삭은
성경의 이야기를 본다면 잘못한 거랑 복 받은 거 두 개 나옵니다. 잘못한 거랑 복 받은 거 두 개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십자가 뒤에 가려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건 뭡니까? 복입니다. 이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보다 더 좋은 복이요, 이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보다 더 위대한 복이니 우리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세 번째 우물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서 왜 아직까지 멈춰서 계십니까? 이삭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똑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이삭은 자기를 방해하는 이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가지고 이게 누구 건지 그걸로 거기서 그들과 논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복 주시는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를 봐라. 아브라함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르지만 불러서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불러서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데 그를 놓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놓지를 못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십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선함이고 아브라함의 나음이라고 한다면 불안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안 했습니다. 집에서 기른 양자라도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안 된다, 더 좋은 것 줘야 된다.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이만한 번성을 내게 주겠다 약속을 주시고 다시 불러 약속을 주시고 다시 불러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빠듯하고 어렵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성도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바닷가의 모래를 보십시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누가 그럽니까? 그것은 세상의 말이요, 그것은 마귀의 말이요, 그것은 그저 세상의 근심과 재리의 유혹에 빠져 있는 세상의 말일 뿐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실 때 믿음 없고 용기 없고 바람이 없고 소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생기게 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아들 하나 없는데 하늘의 별 계속 생각이 납니다. 계속 생각이 나요. 하늘의 별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일생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지세요. 아브라함이 되게 하세요. 이름 한 글자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점점 그의 일상에 다가오시고 그의 일상을 붙드세요. 위기를 만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쓱 다가오세요. 쓱 다가오셔서 뭐라고 하시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산성이요 방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아브라함은 느껴요. 하나님 아셨군요. 하나님 아셨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잘 모르고 예배당 와서 앉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낫는다 그래서 앉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와서 앉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왜 누리지 못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한숨 쉬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는 나가서 세 번째 우물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우물을 열심히 파셨습니까? 지치셨을 겁니다. 힘이 드셨을 겁니다. 우물 파는 일이 만만치 않으니, 새로운 일을 하는 게
녹록하지 않으니, 손에도 익지 않으니 이게 정말 힘이 들었을 겁니다. 실패. 두 번째 우물 다시 좀 추스리고 재정비해서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이 또한 잘 안 됐다. 그래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안 된다, 힘들다, 가능성 없다, 어렵다, 포기하자. 이삭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만약에 세 번째 우물이 안 됐으면 이삭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팠을 겁니다. 파서 많이 나오면 쓰고 달라 그러면 줘버렸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만만치 않고, 기도하는 일도 만만치 않고,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일 또한 쉽지 않습니다. 전도는 어떻습니까? 권면하고 기도합니다. 실패합니다. 다시 내 마음을 추스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실패합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파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서 언제까지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팠는데 안 되더라, 열심히 팠다, 열심히 팠는데 못 먹는 물이 나오더라, 열심히 팠는데 나오지도 않더라. 그러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친히 주께서 그 우물을 파셔서 생명의 샘을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상을 통해 주님이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저앉아 있고 용기가 없고 한숨 쉬고 있고 잠 못 들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가 없는 사람처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체념하지 마시고 용기 내셔서 믿음으로 세 번째 우물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르호봇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